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 주신 복된 날, 내게 주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6월 23일 월요일 우리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 말씀은 시편 78편의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지혜의 시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게 되고, 그렇게 망각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78편에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40절에서 5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시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42절의 말씀에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사막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도대체 몇 번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듭하며 시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42절 말씀에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주실 만큼
피부로 느낄 만큼 하나님의 현존 자체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 능력을 기억하지 못한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부족함이 짝이 없구나.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그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 망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만이 사실 기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단기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많은 양의 정보들이 얼마나 우리의 뇌 속으로 스며들인지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기억하는 단기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해마라고 하는 이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그게 알코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야, 내가 어제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 뭐 아니면 술을 너무나 많이 드셔서 뭐 필름이 끊겼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내가 그때 네가 하는 말 내가 다 들었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너 기억 안 나? 그러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 순간의 단기 기억으로 형성되어졌던 기억들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그게 기억이 되는 것인데, 그 기억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바로 이 알코올이었고, 그게 해마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러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기 기억 상실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단기적인 기억은 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으로 기억했던 그 기억이 상실되어지는 것, 이거를 단기 기억 상실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뇌라고 하는 녀석이 기억을 하게 되느냐?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많은 정보들이 마치 컴퓨터의 파일이 저장되어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저장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정보가 입력이 되면 그 정보를 컴퓨터의 파일처럼 정리하고 그렇게 저장되는 그러한 형식으로 우리의 기억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팩트, 사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 그때 우리가 맡았던 냄새, 그때 당시에 내가 갖고 있었던 심장의 박동, 이런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의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다녀오고 난 이후에 그때 가족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또 이런 것들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볼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그 사진 하나를 볼 때 그 사진만 보는 것으로서 기억을 다시금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 속에 찍혔던 그때의 감정, 또 그때의 상황, 또 그때의 내가 느꼈던 나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네트워크의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지는 바로 그 사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어떤 사건, 또 그러한 어떤 이 사실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장기적인 기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트워크 형식으로서 그 기억이 저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온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기억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의 뇌가 받아들일 때 그 정보를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억을 잘 장기 기억으로 넘겨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코드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한 코드화를 내 뇌가 만들어내고 그것이 내 뇌에 잘 저장이 되어질 때에 그 코드화로 인해서 기록되어진 것을 쉽게 우리는 다시금 기억을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코드화가 잘 되기 위해서 도와주어야 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 그 사건을 기억하는 순간 내게 있었던 감정이 굉장히 급박한 감정이었고 그리고 그 기억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감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감정이 우리 뇌에서 분비가 되어질 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기억들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쉽게 넘어가고 그것이 코드화로 잘 저장이 되어서 필요할 때 그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은 그냥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것을 얼마나 기억하는가를 한번 실험해 봤고요. 또 한편에서는 손을 굉장히 찬물인 곳에 집어넣고 그리고 공부를 하게 했을 때 그 공부에 대한 기억력이 그냥 공부를 한 사람보다 기억력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실험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찬물에 손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손이 시렵겠죠. 그러면 손이 시려우면 그 손이 시려운 것에 대한 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었던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내가 기억했던 내용들이 훨씬 더 코드화가 쉽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해마가 하는 것이고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줄 때 해마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드화입니다. 그래서 그 코드화가 되어질 때 잘 코드화가 되어진 것들은 쉽게 우리의 기억의 뇌리 속에서 그것을 불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것이 수반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뇌과학자들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기억의 메커니즘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장기 기억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을 잘 유용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멍 때리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뇌를 좀 쉬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쉴 때 잘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쉰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정말로 편안하게 쉰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휴가를 가고 쉰다라고 할 때 여러분 늘 손에 이 셀폰을 가지고 쇼츠를 보거나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나의 업무를 내려놓고 쉬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손에 들려있는 셀폰으로 내가 유튜브를 본다거나 아니면 쇼츠를 보면은 내 뇌는 여전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뇌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어지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기억의 메커니즘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바로 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전제되어지고 내재되어져 있는 장기 기억이라 할지라도 이 장기 기억을 불러내는 이러한 단계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 기억은 망각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장기 기억, 그러니까 감정이 수반되어진 코드가 잘 되어져서 우리의 뇌리 속에 장기 기억으로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을 순간 우리가 불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불러낼 때 아무런 상황에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기억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순간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와 비슷한 기억을 불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뇌리 속에 저장해 놓았던 그 기억과 지금 내가 기억하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기억이 서로 합쳐져서 굉장히 풍성한 기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왜 이걸 기억하지 못하냐? 당연히 기억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충분히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오늘도 내가 숨쉬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이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모든 이 혈관들, 여러분 이 심줄들이 지구를 7바퀴 정도, 10바퀴 정도 돌는 만큼의 크기의 그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에 엄청난 길이에 만약에 조금이나마 그 심줄이 막히거나 혈관이 막히면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자가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지만 그것을 장기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해마를 이용하지 못하고 그저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어지는 영적인 노력들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때 그 기억을 불러내지 못하고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그 기억을 다시금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 그 기억을 다시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기억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43절부터 51절까지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과 능력들입니다. 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표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애굽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있었던 모든 삶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셨던 그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시내와 강들이 피로 변하여서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그 여건을 보여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감정의 충격들, 자, 그러한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을 것이고 46절에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 주셨고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굽에게 행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이들이 바라보면서 어떠한 감정과 느낌을 갖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라고 주시는 충격요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정말로 너무나 찬물에 손을 넣고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기억이 훨씬 더 오래 남는다라고 하는 그 실험 결과처럼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단기 기억으로서 내재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옮겨져서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냄으로 인하여 예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결합되어져 풍성하게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바로 그 은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52절에서 5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던, 그래서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고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에 다 빠뜨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열심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단기 기억으로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코드화가 되어지고, 때로는 그 코드화가 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총을 누렸을 때의 벅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내 감정의 변화, 이것이 서로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장기 기억 속에 잘 저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이전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 저장되어 있는 바로 그 은혜도 함께 소환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기억이 서로 연합되어져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기억이 되어지는 바로 그 경험을 우리는 오늘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너희들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온전하게 코드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감정이 함께 어우러져서 여러분에게 장기 기억으로 잘 남아져서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연관되어지는 그 기억이 다시금 인출되어져 그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갔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이 훈련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순간순간들의 감정들, 그 감사의 고백들, 이와 어떤 것들이 다 함께 네트워크 형식으로 저장되어져서 우리의 뇌리 속에, 마음 속에 잘 기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와 그 이전에 주셨던 은혜들을 함께 연합으로 같이 만들어내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기에 훈련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